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오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중국의 현인들은 두 가지 본성으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선설과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성설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맹자입니다. 이 맹자가 주장했는데 그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본성에는 덕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네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그리고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 그리고 좋은 것도 한두 번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인 사양지심,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인 시비지심입니다. 이 네 가지의 선한 요소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순자는요, 선악설을 주장했는데요. 그는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 그러나 다만 선한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인간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선은 선천적이 아니라 뭐요? 후천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은 성선설을 그리고 성악설 중 어떤 인간의 본성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 인간이 본래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첫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요?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육체적인 존재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지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동물에는 지정의가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인간에게만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인격체예요.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대단한 욕입니다. 절대로 그런 욕하지 마세요.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정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창설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뭐냐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위 문화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문화명령.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코 너희들이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계약을 파기한 이유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했던 겁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 행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 첫 사람들에게 뭐가 왔을까요? 심판이 오게 된 것이에요. 심판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형벌로서 그들을 부패와 타락의 상태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뭐요? 부패와 타락의 상태로 내버려 두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은 인간을 유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유기하셨다.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어 버려두사. 내어 버려두사. 이 말이 헬라어로 파레도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고 이제 당신의 얼굴을 돌리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적절한 존재가 되었고 이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냐? 불안과 공포감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공포심이 작용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이 되어서 자연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게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선도 추구할 수도 없었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 되었던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대.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관계에서도 이렇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웃과 갈등하며 범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범죄한 인간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면적인 갈등으로 살아갑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돼야 될 텐데 갈등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갈등이 심했길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첫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 죄의 책임, 죄책이 왔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과 범죄함, 부패함은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사망, 죽었다라는 것이죠. 뭐요? 먼저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한 인간의 범죄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러면 원죄라고 해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여러분, 원죄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가져온 총체적인 결과예요. 그게 원죄예요. 오리지널 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죄악된 상태, 부패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원죄, 오리지널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원죄,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자범죄라고. 자범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담의 원죄가, 이 오리지널 신이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의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느니라. 그러니까 뭐야? 한 사람의 죄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세상에 들어왔고, 이 모든 죄가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어졌고,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을까? 어거스틴은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유전되었다. 우리 침례교는 이 유전선을 믿고 있어요. 유전되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뭐냐면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결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그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담이 인간의 법적인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행위는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소위 언약적 대표설, Federal Head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국가대표가 나가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기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국가대표 팀이죠. 뿐만 아니라 뭐요? 그 나라 국민의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우리 조국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자기의 승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패배하면 그 나라 국민이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월드컵 때 패배한 팀이 있죠.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온 인류의 언약적 대표예요.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계약을 깨뜨려 버렸을 때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인 원죄는 그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의 책임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행한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의 본성과 죄의 책임을 그대로 전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전을 일으키세요. 성부 하나님은 유기해버린 인간들을 모두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구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선택된 그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이 선택된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첫 아담인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또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의 대표 원리는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의 원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무능력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타락했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됐어요. 아담의 불순종,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순종, 우리의 구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시간 시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 미리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한 속죄.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선택되어 성자 예수님께 속죄받은 인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는 보시다시피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는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오죠. 여러분, 왜 성경은 유독히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침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왜 꼭 밤에만 찾아오게 되었다고 얘기했을까요? 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찾아오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더블 포인트 미닝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밤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어둠, 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그의 사회적 지위는 어땠을까요? 잘 나가는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생님, 그렇죠? 인텔이었죠. 성경 뭐를 얘기하냐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도 예의 없이 죄인이라는 것이지. 밤의 사람. 자, 그런데 그가 밤에 찾아와서 왜 예수님께 그렇게 밤에 찾아왔을까? 니고데모는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저 청년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이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그 밤에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2절이죠. 가로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시죠. 3장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고요?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볼 수 없다는 것은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촉구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거듭나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영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해 못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갈까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거듭남을 뭐로 이해했습니까? 인간의 출생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물과 성령으로 낳는다, 거듭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가서 외출하고 집에 돌아올 때 항상 더러워진 자기의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정결 의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 물이라고 하면 죄를 씻는 것, 정결, 그리고 회개, 이 단어를 기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미리 구원받을 자를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뭐요? 성부 하나님께 선택된 자를 속죄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의 과정이 뭐냐? 어떻게 선택받고 속죄받은 사람들이 현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께서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학 신학자는 뭐냐면 유효적 소명이라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general calling,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두 갈래로 나눠져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든지 말이죠. 이게 바로 일반적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부르심이 뭐요? 유효적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유효적 소명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효적 소명이란 성령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뭐요?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나의 지성을 깨우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뭐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관한 우리는 결코 공로가 없어요. 다 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우리가 기여할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설교를 잘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듭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거듭남이 먼저일까요?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예? 예? 거듭남이 먼저예요. 거듭남이 우리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결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야만 내가 비로소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달려 돌아가셨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회개하고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선택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 중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유효적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논리로는 참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은 인간의 논리로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점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렇구나. 성령님의 유효적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결코 회개할 수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은 이런 거예요. 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고 예수님께 속죄받고 성령님께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택되고, 따라해보세요. 선택되고 속죄받고 거듭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모든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읽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날 때 비로소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유효적 부르심을 받아야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유효적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결국 뭐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해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고 여전히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이다. 아멘. 자,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결코 거부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뭐요?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되고 성자 하나님께서 속죄받은 택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지 않고 즐거이 기쁨으로 그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되게 많아요. 이게 양갈래로 다 나눠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는 건 얘기 안 하지만 어떤 분들은 성령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내가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성령의 부르심에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부르심에 저항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죄인을 인도하시는 것뿐이고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의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스스로 믿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믿기 전에는 성령님은 아무도 거듭나게 할 수 없고 구원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또는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성령님을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림 보실까요?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그림이 집에 딱 걸려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똑똑하셨는데 내가 문을 잠가버리면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세요. 어디에 쓸쓸하게 밖에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신앙을 생각할 때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람은 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즐거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부르시면 들어가고 안 들으시면 안 들어가고 그러면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사람의 마음을 즐거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신비의 영역이고 은혜의 영역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인간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받은 구원 영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이것은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선택된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선택되고 속죄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구원에 관해 기여할 수 없어요. 구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싼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값비싼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받았지만 이 은혜가 내게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조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결코 값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여정, 이 위대한 구원의 서정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에 보답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이 몸 불사르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같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수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주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